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2장 4절, 5절, 6절, 7절 이제 공부를 했고,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2장 9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에 가서 보니까 또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자라게 하시니 그 동산의 한가운데에는,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나무 이야기는 이제 그만두고요. 여기서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가 이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나무는 여기에 한번 나오고, 창세기 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실 때 이제 다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창세기하고 이제 매칭을 하는 그와 같은 그 성경이 어디냐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있는데 창세기가 첫 번째 책이고 요한계시록이 맨 마지막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책하고 마지막 책이 서로 이렇게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명나무에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데,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 가서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명나무에 접근해서 열매를 이제 취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시록 2장 7절에도 이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이 생명나무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그러니까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이 되겠죠. 22장 2절하고 14절에 가서 보면, 그러면 새 예루살렘 도시 안에 생명나무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생명나무는 진짜 나무입니다. 이게 둥둥 떠돌아다니는 어떠한 그런 그 영적인 생명나무가 아니고 진짜 생명나무예요. 근데 이런 생명나무 말고 성경에는 생명나무를 의인화해서 어떤 생명을 주는 그와 같은 나무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영적인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생명나무가 성경에 잠언에서 몇 번 나옵니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8절 가서 보니까,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들에게 생명나무니 그것을 간직하는 자는 다 행복하도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진짜 나무라고 볼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지혜 자체가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어떤 면에서 사람을 살리는 이와 같은 성질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시겠고요. 11장 30절에도 또 이제 그렇게 나왔습니다. 11장 30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30절에 가서 보면,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나와 있는 것들 이 외에도 잠언 13장 12절, 잠언 15장 4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은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런 데는 진짜 나무를 가리키는 건 아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어떤 사람들이 이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고 지식의 나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 그 knowledge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였는데, 이렇게 그 knowledge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뜻으로 지식이라고 하는 가리키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아니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3장 6절에 이제 한번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가 있어서, 아직 이 아담과 이브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런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죄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죄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죄를 물론 짓지 않았죠. 이게 조금 더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순진무구한 상태라는 거예요. 양심이 아직 작동하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담과 이브의 상태가 이런 상태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장 10절부터 14절에는 강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나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개의 근원이 됐다. 그래서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고, 비손은 금이 많은
하윌라의 온 땅을 두르는 강이다.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창세기 10장이라 이제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창세기 첫 부분에 나오는 많은 그 사람들의 이름은 또 지명들의 이름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윌라라고 하는 거 지역이죠. 근데 하윌라는 원래 하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윌라는 구스의 자손으로 창세기 10장 7절 또 창세기 10장 2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왜 하윌라가 됐냐 하면 하윌라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가서 살아서 그 지역의 이름이 하윌라가 된 겁니다. 이와 같은 그 지역이 이제 나중에 창세기 10장을 가서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 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이 거기 가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가나안이 거기 가서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된 거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산 그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산 땅의 이름이 세바가 된 거예요. 스바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산 땅의 이름이 스바가 된 거고, 구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산 땅의 이름이 구스가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명이 이렇게 붙여졌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창세기 공부 시작할 때 이 한자에 담긴 그 창세기의 비밀 해서 그 내용을 한번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가서 보면 우리가 밭 전자 이제 이 한자로 가서 보시면 밭 전자가 이렇게 네모난 거가 이렇게 나뉘어서 네 개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의 그 비밀 이제 그 책을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이런 그 한자 속에 담겨 있는 그 창세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밭 전자를 설명하면서 여기 에덴 동산에서 강이 이렇게 네 개로 나눠진 것, 이것이 밭을 가리키는 거다, 동산을 가리키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서 흥미로운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이제 12절에는 이제 13절에 두 번째 강의 이름은 이제 기혼이고, 그 다음에 14절에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인데, 히데겔은 많은 사람들이 티그리스 강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지형하고는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 노아의 대홍수 이후로 지형이 엄청나게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이전에 있는 그 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형이 그 이후에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느냐, 안 된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강의 이름은 유프라테스. 유프라테스는 뭐 지금도 존재하는 강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네 강이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나뉘어졌다. 이 내용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장 15절 가서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아담이 어느 면에서는 뭐 우리가 볼 때 놀면서 이렇게 먹으면서 논 게 아니냐, 어느 면에서는 맞아요. 근데 지금 그냥 무조건 놀기만 한 건 아니고, 여기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는 아담에게 임무를 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임무가 뭐냐면 에덴 동산을 지키고 가꾸는, 그러니까 정원사 노릇을 한 거예요. 이 죄가 없는 상태에서, 양심이 아직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죄 상태에서, 순진무구한 그런 상태에서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 역할을 이제 했다고 하는 내용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무언가 일을 하는 존재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16절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남자에게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는 그런 대목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과 사람의 의무가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 간단해. 하나님의 명령이 어려운 게 없어요.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의 명령이 어려워서 지키지 못한 게 아니고 사람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데 그 자유의지에 이렇게 이 경우에는 이제 사탄이 들어와서 유혹을 일으켜서 사람이 이제 거기 빠져드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건 다 해도 좋은데 하나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21세기를 살면서 21세기는 뉴에이지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뉴에이지 시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 상대 윤리가 득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어떤 절대적인 어떤 명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도 너는 예수 믿느냐? 나는 석갈 믿고 나는 뭐 다른 마호메트를 믿고 뭐 어느 걸 믿어도 결국 산에 가서 만나는 거 아니냐? 정상에 가서. 이와 같은 식으로 자기 눈에 좋은 이와 같은 것들을 따라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명령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물론 자유의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명령을 우리에게 이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것을 이제 결국은 어기게 되죠. 하나님의 명령이 매우 명료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님 두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이제 시험을 받거든요. 그래서 둘째 아담이 시험 받는 내용이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시험 받는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무언가를 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제 가서 보겠지만 창세기 3장 2절 4절 가서 이브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보시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뭔가 부족하구나. 무언가를 더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무언가를 빼내야 된다. 여기도 이제 창세기 3장 2절에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설마 죽이시겠나. 그렇죠? 설마 내쫓으시겠나. 해서 문자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런 태도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설마 그렇게 사랑이 많은데 사람을 지옥에 던져 넣으시겠어? 그렇죠? 하나님이 또 연옥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여기서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또 연옥에 가서 다시 한번 구원받을 그와 같은 찬스를 주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문자 그대로 이해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해하는 이와 같은 태도를 보통 사람들이 이제 취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우리도 이와 같은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자기 합리화나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할 때가 사람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명령은 여러분 군인에게 주시는 거예요. 군인이 명령을 어기면 그러면 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여기 뭐라 그랬냐 하면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죽는 것. 자꾸 죽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는 거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분명하게 좀 개념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분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분리.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 영과 그 다음에 혼과 그 다음에 몸이 하나로 합쳐져서 지금 전 인간으로서 지금 생명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이가 많아서 죽든지 아니면 사고가 나서 죽든지 사람이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죽는다 이야기할 때는 성경에서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지금 영과 육과 혼이 이렇게 하나로 지금 뭉쳐져 갖고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의 몸에서 사람의 영과 혼이 분리되어 떠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몸은 무덤 속으로 돌아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영과 혼은,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믿는 사람의 경우에는 영과 혼이 즉시로 우리 주님께로 갑니다. 믿는 사람의 경우에, 믿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지옥 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과 혼이 몸에서 분리되는 걸 죽는 거라 그래요. 우리가 한번 창세기 나와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는 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죽는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 18절에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혼이 떠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라헬이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라헬의 혼이 몸에서 떠난단 말입니다. 이걸 성경이 죽는다고 이야기해요. 또 전도서에서 뭐라 그래? 사람이 죽으면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이 사람의 몸에서 분리되는 현상을 우리가 죽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 가서 보면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 말고 예수님 밖에서 죽은 자들이 이제 부활해 갖고 그래서 흰 왕좌 그 심판을 받고 그리고선 영원히 죽는데 그 영원히 죽는 거를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두 번째 죽음이라 그럽니다. 이 두 번째 죽음은 뭐냐? 이것도 죽음이거든요. 죽음인데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에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는 겁니다. 떠나가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거짓 대원자와 함께 영원히 불호수 속에서 사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 이거를 둘째 사망이라 그러는 둘째 사망.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가서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거기 가서 보면은 범법과 죄들 가운데 너희가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다 그래요. 그 죽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영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능이 마비됐다. 이런 걸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죽는 것, 사망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부과가 된 그와 같은 형벌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그 다음에 유다서 12절 가서 보시면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9절 가서 보시면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부활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정복돼서 발밑에 깔릴 원수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부활을 기다리고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때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몸이 변화돼서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몸이 영화롭게 변화가 되는 휴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고린도전서 15장 전체 부활장에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죽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몸에서 혼과 영이 떠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숨을 내어준다. 영어로는 give up the ghost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숨을 내어준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숨을 거둔다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나 시편 104편 29절 가서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9절, 전도서 12장 7절 가서 보면 죽는 거를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혼이 몸을 떠나는 것, 아니면 입는 것, 이런 것은 고린도 후서 5장 3절에서 4절, 또 몸이 거하던 장막을 떠나는 것, 우리 몸을 장막이라고 얘기했어요. 장막.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절, 베드로 후서 1장 13절, 14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죽는 것은 몸을 떠나서 집으로 가는 것,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것, 잠잔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잠잔다 그러니까 또 여호와의 증인들은 혼이 잠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안식교인이나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혼과 영이 잠드는 일은 없습니다. 뭐만 잠이 드냐 하면 몸만 잠들어 있습니다. 몸만 무덤 속에서 잠들어 있다가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휴거가 될 때 몸이 부활하면서 영원한 몸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것은 빌립보서 1장 23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24절, 요한복음 11장 11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런 데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장 18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여기 뭐 대부분 다 남자분들이 결혼하셨는데 결혼하지 않은 분이 있거든요. 여기 성경이 지금 뭐라 그래요? 남자가 홀로 있는 게 좋지 못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야 돼요. 물론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마 여자보다는 아마 남자가 더 홀로 있는 게 더 나쁜가 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남자가 홀로 있는 게 좋지 못하다. 그래서 뭘 만들어 주셨냐면 합당한 조력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합당한 조력자, 합당한 조력자에 대해서 이제 물론 아내를 이야기하는 거죠. 잠언 18장 22절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주의 은총을 얻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얻는 건 대단히 좋은 일이에요. 19장 14절 또 뭐라고 써 있냐면 집과 재물은 조상들에게서 상속받거니와 분별 있는 아내는 주로부터 오느니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 분별 있는 아내가 온다. 그래서 좋은 아내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큰 복이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해야 되냐면 영어로 합당한 조력자 그랬어요. 합당한 조력자. 영어는 help meet이라고 그랬어요. M-E-E-T. help mate가 아니고 help meet이라고 그랬어요. M-E-E-T는 합당하다는 뜻이에요. 짝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합당한 조력자, help meet이 이제 필요한데, 근데 이제 아내가 조력자 노릇을 못하고 도움이 못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경우에 그러냐. 잠언 21장 9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또 써 있냐면은 이 솔로몬이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 모퉁이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아내와 함께 다투면은 그럼 아내가 조력자가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29절에도 나와 있나요? 한번 볼까요? 19절에 나와 있네요. 다투며 이번엔 성내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글쎄 모르겠어요. 솔로몬이 아내를 굉장히 많이 뒀는데 그 많은 아내들 중에 이런 아내들이 있었는지 그건 뭐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솔로몬의 모든 경험으로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아내를 허락하실 때 아내의 역할은 조력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조력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동등한 그런 차원에서 남자와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다 평등합니다. 그러니까 평등과 동등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갔으면 목사나 아니면 성도들이나 다 예수님 안에서 다 예수님의 양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으면 남편이나 아내나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가서 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끌어 나갈 때 주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남편이고 남편이 이끌고 나갈 때 리드해서 나갈 때 부인이 그걸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조력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8절, 그 다음에 9절에도 이제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11장 3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평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의 기능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능의 이야기, 남편과 아내의 그런 기능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8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이런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9절,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좋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편과 그 아내의 그 몸을 다루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남편과 아내가 상대방에게 몸을 어떻게 이렇게 맡겨야 되는가 그런 것들은 거기 가서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이제 19절, 20절에는 하나님이 이제 가만 보니까 남자가 홀로 있어서 좋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조력자를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조력자를 그냥 만들어주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19절 가서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지으셨다. 여러분,
이 내용이 지금 창세기 1장에 가서 보시면은 다섯째 날에 물에서 날짐승을 만들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땅에 있는 짐승을 만드시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사하고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건 지금 땅에서 뭘 만드셨다 그랬어요. 땅에서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도 만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기사하고 조금 다르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그 해석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이 안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에게 조력자를 이제 구해 주시기 위해서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이와 같은 그 들의, 여긴 들의 모든 짐승이에요. 땅의 모든 짐승이 아니고, 그래서 에덴 동산의 그 들에 이 아담 앞에 이 짐승들 데려오기 위해서 그래서 몇 종류의 짐승과 몇 종류의 날짐승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이고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것은 모든 땅에 대한 그와 같은 기사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런 날짐승을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살아있는 모든 창조물을 부르는 바가 그대로 그것의 이름이 되었더라. 이름을 지어줬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그와 같은 짐승을 다스리도록 지금 아담에게 권한을 위임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 하면은 20절에 가서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를 찾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창세기 2장 18절, 19절, 20절의 총 주제가 뭡니까? 짐승들에게 이름 지어주는 게 주제입니까? 아니죠. 뭐가 주제예요? 조력자를 만들어주려고 하는 게 주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이 지금 조력자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혼자 있는데. 맞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어떻게 했겠어요? 쌍으로 불러냈단 말이에요. 이게 짐승들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이게 짝을 져서 이렇게 오는 걸 이렇게 보면서 아담 스스로 이거 나도 조력자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게 모든 짐승이 지금 다 조력자가 있는데 여기에 그런데 아담을 위해서는 조력자를 찾지 못하였더라. 지금 그 20절 말씀이 지금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 스스로 조력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짐승들을 이 아담 앞으로 다 지나가게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짐승이 몇 종류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 모든 짐승의 이름을 아담이 지금 지어줬거든요. 이걸 다 봐서는 아담의 지성이 아니면 아담의 지혜가 지금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았다고 컸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연력학 제2법칙은 모든 것이 쇠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담이 무슨 원시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아담이 우리보다 훨씬 더 지성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그와 같은 모든 intellectual ability, 그래서 지적으로 생각하고 지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사고하는 그런 모든 능력이 오히려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컴퓨터를 못 만들어요. 우린 지금 만들죠. 우리가 지금 컴퓨터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드는 거는 지식이 축적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지혜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옛날 사람들도 피라미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스터 섬의 커다란 석상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없는 바빌론 궁전이라든지 세계 7대 불가사의 이런 게 있거든요. 그 고대 사람들이 그걸 다 만들어 놨는데 지금 현대 문명으로도 피라미드를 잘 만들 수가 없다. 지금 그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왜 그래요? 이렇게 지성이 높았기 때문에 지적 능력이 컸기 때문에 그 지적 능력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몇백 년을 살았거든요. 몇백 년을 살다 보니까 지식이 축적이 돼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원시인이 존재했고 이런 것들은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과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타락 이후로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오히려 사람의 지성이 감소했다고 보는 것이 성경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종교배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사람과 짐승이 이렇게 교배를 해서 짝을 져서 어떤 새로운 그런 종을 만들고 하는 거, 이런 건 안 된다는 걸 이 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요새 한참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사람의 장기가 부족하고 또 사람에게서 이 난자를 구해갖고 그래서 인간 배아를 만들고 하는 것이 이게 복잡하고 어렵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짐승의 그와 같은 난자를 이용해서 그래서 사람이 한 99.9% 아니면 99.5%, 그 다음에 짐승이 0.5% 이쯤 되는 그렇게 해갖고 장기를 만들기 위한 그와 같은 사람과 짐승의 복합체를 만드는 이와 같은 일이 지금 영국에서 이미 법적으로 허용이 돼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건 가증한 일이거든요. 불가능한 일이죠. 이거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사람이 그와 같은 일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런 걸 원치를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 가서 보니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조력자를 만든 그런 대목이 이제 나옵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잠들게 했다. 잠들게 하는, 잠잔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경우에 죽음을 뜻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래서 이 이브도 어느 면에선 아담이 실제로 죽었냐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성경과 이렇게 연구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봐서 봤을 때 어느 면에서 죽음의 결과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 고린도전서 11장 8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은 모든 남자는 여자에게서 나오는데 다만 이브는 남자에게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아담은 흙에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남자의 갈비뼈로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이브는 그렇게 해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 의해서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다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 가서 보시면 천사와 여자의 결합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대규모의 거인 종족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령님과 여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유일하게 처녀 탄생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인간 복제를 해서 사람이 지금 사람을 만드는, 사람의 체세포를 이용해서 사람을 만들고 인간의 그러한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또 사람을 만들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다 지금 허용해 놓으셨어요. 사람이 할 수 있도록도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이 나온다. 그 내용을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면 이제 갈비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갈비뼈는 다른 데서는 대개 옆구리, 귀퉁이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서 이제 갈비뼈로 번역된 단어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갈비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말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무엘기하 2장 23절 보시죠. 참 성경이 재미있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무엘기하 2장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사람이 죽는 걸 어떻게 표현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기하 2장 23절에 가서 보시면은 아사헬이라고 한 사람이 이제 죽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아사헬이 이제 치우치기를 거절함으로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5번째 갈빗대 밑을 찌르니 창이 그의 등 뒤로 나가므로 그가 거기에 쓰러져 그 자리에서 죽으니라. 5번째 갈빗대, 그렇죠? 5번째 갈빗대 밑을 찔렀다 그랬어요. 또 가서 보겠습니다. 죽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3장 27절에 또 한번 가서 보시죠. 3장 27절에는 아브넬이라고 한 사람이 이제 죽는 대목이 나오는데,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그와 함께 조용히 말하려고 그를 성문에서 곁으로 데리고 들어가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인해 거기서 그의 5번째 갈빗대 밑을 찔러 죽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5번째 갈빗대 밑을 찔러 넣어서 죽이는 거를 이게 창으로 다 찌르는 경우에 꼭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6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20장 10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아담을 위해서 이제 여자를 만든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결혼식장에 가면은 이 구절을 인용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를 하고 하죠. 여기 가서 보면은, 이 여자를 어디서 만드냐면 머리에서 만들지도 않고 아담의 머리, 발에서 만들지도 않고 어디서 만드냐면 아담의 옆구리에서 지금 이게 떼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하죠. 머리에서 취하면은 여자가 교만해질까봐 안 된다. 또 발에서 취하면 그렇죠. 여자가 정말 뭐 발 같은 그런 존재냐 이렇게 발가락 같은 존재냐 이렇게 천한 존재냐 또 이렇게 생각할까봐 남자들이 그럴까봐 안 되고 이 옆에서 그래서 옆구리에서 취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남자가 보호해 줘야 될 그러한 존재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갈빗대를 옆구리에서 이제 취했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이 보편적인 그런 해석인 것 같습니다. 자, 이브도 몸과 생명과 그리고 영을 가졌습니다. 물론 혼을 가졌죠. 생명이라는 건 혼입니다. 근데 그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물론 이 몸 자체는 갈빗뼈에서 나왔고 여기 하나님의 영이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완전한 그런 인격체가 됐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스가랴서 12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이와 같은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형상은 영적인 거다, 도덕적인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이것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기 여자는 가서 보시면 woman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W-O-M-A-N woman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이 뜻은 여자의 그 자궁, 태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가 womb이라고 얘기합니다. W-O-M-B B는 이제 묵음이 되죠. womb 그 다음에 man 그래서 자궁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 뜻이. 그래서 womb man인데 그 womb man이 이제 줄어들어서 woman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영어 단어도 그렇게 형성이 됐다는 거, 자궁이 있는 사람, 그게 이제 여자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혼 제도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이 안에 이제 나오죠.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9절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결혼 제도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그 결혼 제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조의 시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이 결혼 제도를 이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9장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그럼 이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4절 읽겠습니다.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야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게 또 떠난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무시하고 멸시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성경적인 그런 차원의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한 몸이 돼서 한 가정을 꾸리는 겁니다. 근데 그 일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시시콜콜 간섭을 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요. 그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형성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때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의 인격체로서 스스로 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둘이 지금 모여 있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분명히 서로 두 개의 다른 개체인데 그 두 개의 개체가 이젠 더 이상 둘이 아니고 한 육체다. 이게 삼위일체 얘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 한 하나님 안에 세 인격체가 있다 그 얘기거든요. 부부가 여기 있어요. 지금 제 아내는 미국에 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도 한 부부예요.
한 부부. 이렇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제 아내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있고 해서 인격체가 다른데 한 몸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개념으로 삼위일체를 이해하시고 부부의 개념을 이해하시면은 그러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